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마라탕이요? 예, 코다리 좋아합니다. 치킨 많이 먹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청소하는 일. 폭식을 해서 풀을 일기도 하고요. 저는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무보수 노동이고 죽더라도 한번 좀 다른 나의 삶을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 도중에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제가 북한에서의 삶을 얘기하자면 턱이 없어서 일단 뭐라고 말 못해요. 모두 전부 다 복관들이 다 비리 복관들이고요. 어떤 개인 집에 쳐들어와서 그냥 식량을 다 뺏어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다가왔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 도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베트남 감옥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날 도와줄 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20년 이상 정도를 이 한국 콘텐츠를 항상 봐왔거든요. 라디오도 항상 들었고. 저는 해상 경로를 통한 탈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가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실종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공동체겠죠? 네, 북한 선교국에 속해 있어요. 네, 나눔도 있고 되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챙겨 주셔요. 제가 탈북민들 만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에 대한 희열. 일단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했거든요. 항상 내가 뭔가를 급급히 신경 쓰고 쫓지 않아도 꽤 살 수 있겠구나, 또 사게끔 해주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이 지인들의 그런 팀워크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저도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얼굴 잊어버리기 전에 왔습니다. 여름에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덥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작년에 이어서 통일 선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통일을 향해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품고 우리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핵심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풀었으면 어지러진 집안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지러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한 남북의 상황은 여전히 70년 넘게 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세상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분단, 황폐한 땅이라는 거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무엇인가? 바로 왕대심, 주님의 왕대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남과 북의 통일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에 한반도의 통일을 염두하고 썼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지요. 여기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남북의 정치적 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머리 되심 앞에 다 모이게 되고 그분께 예배하게 된다, 무릎 꿇게 된다 라고 하는 통일을 말하고 있는, 아주 큰 거시적인 통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남북의 통일과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해 숭배하는 그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지금 북한 땅은 아시다시피 사람을 인격화하여 3대 세습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땅입니다. 의도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을 보급한 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3대 세습, 이제는 4대까지 내다보는 그 우상화의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려는 것이 지금 북한 정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의 중학교 한 30여 명이 한국에서 보낸 대북 전단 속에 USB 안에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되었다라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나 2020년에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하면 그것을 집단적으로 보거나 배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과거에 북한의 상류층은 그래도 살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무너져서 대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탈북하신
전 쿠바 주재 리일규 북한 대사관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위 1%가 대한민국의 중산층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가 외교관으로서 받은 한 달 수입이 $500입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위 1%의 삶이라고 해요. 나머지 99%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비참한 삶이겠죠. 노동자의 한 달 삭시 3,000원. 물론 나라에서 배급을 하니까 대부분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죠. 국가의 대부분이 그 돈이, 재정이 미사일과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탈북을 결심해요. 그러나 이분이 탈북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평생 갇혀 있든지 총살형입니다. 자신이 갇히는 것은 그렇게 물론 감수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이 갇히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가 탈북을 하던 공항 게이트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답니다. 그러면서 믿지도 않는 신을 찾으며 신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온 가족이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 저는 그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남북의 통일에 가게로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시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다시, again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머리, 혹은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주춧돌, 즉 머리가 되는 돌로 번역이 되곤 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통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이 원어에는 다시가 있지만 번역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강해를 할 때 이 원어의 다시라는 의미가 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다시라는 원뜻을 넣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한때에는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지만 타락하여 그분과의 연합이 끊어졌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평양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으로 불렸던 곳이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것이고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위로 가면 원산의 대붕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그 장대현교회가 있었던, 대붕이 있었던 그 교회 터는 무너지고 지금 바로 그 위에는 김일성 부자의 높은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회 터 위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을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군요.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 혹은 섭리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유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례 없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드셨는가? 이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셨을까? 절대 우리 혼자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정말 무에서 유와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온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알리는 제사장적 나라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허락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 같은 자를 어떻게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찬미하게 하는 것,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찬양 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탈북하신 한 통일민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북한과 남한을 다 봤잖아요. 위성 사진을 보면 밤에 북한은 까맣습니다. 평양 부분만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시커멓죠. 대신에 남한은 거의 곳곳에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암흑과 이 어둠과 빛을 대비시키는 이 나라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종을 울리면서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반면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한때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만일 한국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북한처럼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예언자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확신 있게 아픈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점점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상속자라고 하는 이 유산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기를,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통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미루십니까? 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게 주신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믿는 너희들이 먼저 나의 주되심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 섬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왕되심으로 무릎 꿇는 그 주되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만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우상들이 더 많습니다. 자본의 우상, 돈의 우상, 영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음란의 우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나가며
무한 경쟁을 펼쳐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말세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했냐면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받은 마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이전에 먼저 한국이 하나 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열을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은커녕 한국교회도 또한 대한민국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조금만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획 돌아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너희가 먼저 하나 되고 먼저 주대심을 회복할 때에 남과 북의 통일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회개와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식었고 우리의 주대심이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으로 돌아가서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믿으라, 기도를 채우라, 사랑으로 섬기랍니다. 각각의 단어를 줄여서 BPS, BTS가 아니고 외우기 쉽죠 여러분? BPS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이 되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봐서 할지 안 할지 보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남북의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의 인류와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먼저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복음화가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약속은 다 예라고 했으니, 예스라고 했으니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일의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쫙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환히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통일을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도가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신다고 했어요.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허공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 이미지가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기도의 금향로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가서 아무개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나 보자. 아이고 하나도 없네. 그렇진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여서 거기에 모여 있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쌓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돼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그 기도가 땅에 일어난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 없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남겨져 있어요. 아무 누구의 기도가 언제 어느 날 이렇게 쌓여서 여기에 쌓여 있다. 충분하고 풍성한 기도의 유산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을 통일민이라고 불러요. 이미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줬다라고 믿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통일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과 통일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꼭 통일을 해야 되냐, 뭐 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외면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내 삶에도 너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나 많은데 아니 무슨 북한과 통일민들을 내가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특징이 있더군요.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굳이 그분의 뜻에 맞춰 살려고 찾아가는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무엇이라도 늘 나 중심으로 나 먼저 생각하지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감당할 힘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거스르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행했다 다 나 중심인데 성령이 오시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내어드렸을 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예의상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이 내려가다가 그걸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목숨을 걸고 또 강도가 그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세 명이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에 둘은 봤지만 그냥 갔지만 이 세 번째 사람도 봤을 때 그 마음에 긍휼이 일어났대요. 성경에 보면 긍휼. 여러분 긍휼,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궁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가 다가가서 내 재산을 주어서 이 일을 살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이 이야기의 질문이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중심이 나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중심에선 누가 이웃이냐? 이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질문을 뒤바꿉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너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누구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역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강도 만난 자를 향한 마음이 부어져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어려운 분들 많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 다 국가적으로 강도를 만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북한 땅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렵게 목숨 걸고 탈출해서 사설 넘고 대한민국에 왔지만 여러분, 이들이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친척이 없어요. 주변에 가족이 없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직장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지난 7월 14일이 정부에서 정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통일민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통일민들 대부분 가족이 없습니다. 있어도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겁니다. 너무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돈 드는 일입니까? 어떤 분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설날과 추석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이 나요. 그러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명절 때에 우리 통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혹시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한부모로서 엄마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통일민이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부모로서 외벌이하며 다음 세대 자녀를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 힘을 쓰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교회에서 돕는 거 왜 개인적으로 내가 도운 적이 있는가? 없다고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상황을 그때 알게 된 게 너무 죄송했어요. 담임자가 되어서 이분들의 이런 아픔과 형편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죄송한지. 제가 그날 간담회로 갔지만 사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더 모임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강도 만난 후유증을 인하여서 살아남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혹시 너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3부 예배를 마치고 이 브로셔가 다 나갔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그러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선한목 쪽의 성도들의 통일선교를 준비하고 동참하는 7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아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약간의 헌신이 필요한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선한목 쪽의 성도님만이라도 이 중에서 한 가지씩만 참여해서 모두가 동참하면요, 저는 통일 선교가 금방 이루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국에 정말 소수의 헌신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파티를 열어드리고 세기를 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통일민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4개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 75명 정도, 한 80명이 좀 안 되는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가란 마음을 주셔서 함께 그 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노원구에 있는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김현정 전도사님, 탈북을 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담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마지막 부분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1997년에 19살 나이에 두만강을 통해서 탈북을 해서 2003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97년은 그 당시 북한이 가장 어려웠을 시절이었죠.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서 97년이 넘어가면서 300만 명의 굶어 죽는 이들, 길거리에 그냥 시체가 즐비했다고 해요. 생지역이 따로 없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97년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한 날짜로부터 3일 전에 갑자기 친언니가 찾아오더니 나에게 그 동생에게 기도를 알려주겠다라고 갑자기 온 거예요. 웬 기도냐? 나는 하늘 신을 믿지도 않는데. 이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장사를 한대요. 소금을 가지고 길가에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놀랍게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은데 거기서부터 지켜주시고 거래를 할 때도 좀 더 가격을 더 쳐준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걸 배워가지고 언니가 너무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동생에게도 소금을 지어주면서 너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언니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래요. 우리 언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큰일 났다. 우리 언니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래, 언니 소금 그냥 언니가 써. 이거 비싼 건데 애들 키우려면 9살, 7살짜리 애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가지라고. 아니야, 동생아, 너에게 소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소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아마 뭔가 보이부에 걸릴 만한 일을 했는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아이들하고 다 배불리 먹더니 쥐약을 먹고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막내 7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한테 어머니 저는 살고 싶어요. 어머니 저 쥐약 안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애타게 요청을 하니 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순간 어머니 마음에 모성애가 일어나더래요. 그래, 나는 두려워서 죽고 싶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럴 수는 없지. 누군가 길을 열어주시겠지 해서 쥐약을 먹지 않고 살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결국 가족 5명이서 부모님 포함해서 1997년 7월 30일 새벽 4시에 두만강 앞에 다 서게 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서로 다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다? 소금을 쥐고 두만강 앞에 다 서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두만강에 소금을 뿌리며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에는 기도를 하면 울려서 속으로 이 전사님이 그 당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 살아있다고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이렇게 5명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건넌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만강을 무사히 다 건넜어요. 그날 새벽에 안개가 짙게 껴서 서로 이렇게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건너자마자 첫 번째 집에 무조건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 살려주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가족을 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을 통해서 나중에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우다가 신명기 말씀이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북한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여서 고난받고 징계받는 이 백성이 정확하게 북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작년 초에 개척을 해서 올해 목사 고시까지 통과하고 이제 곧 안수를 받기 직전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을 하나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벌써 이루어지고 있구나. 북한에서도 이 남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통일은 와 있다. 여기에 이미 남과 북이 다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격 속에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그리고 이 7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북한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통일이 되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놓쳐버린, 나중에 그런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저도 적지만 부족하지만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취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기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의 삶이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강구하는 하나님의 저들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나라의 주의 주여 저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이 신비한 계획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그 계획을 올려드리며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하나님의 그 통일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 제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미 보내주신 통일민들과 함께 통일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긴 신실한 백성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의 필요와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사회 문제,
모든 문제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와 성경금과 또한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몸도 마음도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만몬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지사님 비롯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평양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메아리쳐 울리는 소리와 같은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봄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 주님만 높이는 나라,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고연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주님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통일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헌신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